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뒤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붕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 과목을
가장 힘들어했고 실제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수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받으면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문제를 세심하게 풀려기보다는 답이 뭘까 해서 빨리 답을 보려는 경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푸는 과정이 힘들고 어차피 못 풀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답이라도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답부터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것도 알겠지만 나는 빨리 답을 알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야. 그것이 일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시면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답을 발견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쉽사리 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답을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의지해서 그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빨리빨리 답을 내려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상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후에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했다, 즉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길래 그 당시에 강대국, 초강대국,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미국에 준할 만큼 국력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 잠을 못 이루었을까? 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보통 꿈을 꾸면 꿈은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꿈 자체를 아예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꿈이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꿈의 해석이 일가견이 있다 일컬어지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 술객, 점쟁이들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면 요구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이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 요청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 보게 되면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까지 나한테 해석해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죠?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꿈까지 맞추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거는 사람은 못 풀고 신만 풀 수 있는 신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2절 보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13절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심지어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튀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니엘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불충을 하게 됐습니까? 반역을 꾀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실수라도 했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것이 비단 다니엘의 일만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의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못 결정을 내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갑자기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 값이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영끌에서 집을 샀더니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거 집을 좀 이사해야겠다 해서 남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더니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서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을 뿐인데 회사 CEO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회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나는 건강관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자연환경이 나빠지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꼭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기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손도 대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로 몰아간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4절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이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궁금했죠. 왜 갑자기 왕궁에 난리가 났을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리옥에 다가가서 말을 거는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침착하게 대화를 해줄 수 있고 그 대화가 진척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죠. 왕이 꿈을 알아맞추고 꿈까지 해석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해서 자신도 또 세 친구도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뭐라고요? 그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 하고 그 세 사람에게 알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세 사람만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잡혀왔고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친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어쩌면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에게 알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얘들아,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중보적인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다 그런 거야. 금방 나아지겠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 하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특별히 16절을 보면
아리오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시간만 좀만 줘라. 그러면 왕에게 해석을 보여주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경험 많은 박수들, 점쟁이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시간 주면 내가 그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믿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할 수 있고 왕을 폐위시키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불가능하고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자신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는 19절에 이에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자초지종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었더니 이에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요. 우리가 볼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천한 나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이에게 요청했고, 그 결과 이에라는 응답으로 그들의 삶을 경험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이해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20절부터 22절까지 다니엘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해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전도대원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더해주시며 우리가 블레싱데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선물을 가지고 우리 전도대상자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미국의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들이 나아가 있는데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려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현명하게 내릴 수 있게 달라고, 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에 기도할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해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만나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이해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나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블레싱데이를 맞이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천홍성 같았던 마음의 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그 사이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이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삶의 답답한 현실, 곤란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옆에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